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가지고 이 세상은 어둠이다. 말씀 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가르쳐 주고 싶었는가 보니까 바로 이 땅이 어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어둠이고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다. 악한 자 안에 처한 곳이고 이것은 천국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상은요, 고난은 무조건 옵니다.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올 때, 사람들에게 어떤 시기를 받을 때,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이 땅은 어둠인 줄 믿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할까? 이렇게 한다면 이 땅이 어둠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 땅은 당연한 곳이잖아요. 거기 어둠인데 다 자기가 준 대로 살고 있고 마귀가 지배하는 곳인데 하나님이 없는 곳인데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 생각에 왜 이런 일이 왔지라고 생각한다면 복음을 믿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초소를 예배하러 가신다 했지 이 땅을 예배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야, 이 땅을 내가 예배할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 천국을 준비하고 내 처소를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악한 자에 처한 곳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 어려움이 없다는 말은 가짜입니다. 가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착착착 모든 것이 잘 인도받을 거야. 우리에게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을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착각이랍니다. 이걸 망상이랍니다. 아니, 분명히 주님이 이 땅이 어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고 아니 악한 자에 처해 있고 마귀가 세상 임금이다. 세상 다 자기가 준비해 산다. 라고 말을 하는데도 아니 우리는 예수 믿으면 행복할 거예요. 우리는 잘 될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을 거고요.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건 완전히 착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없어요. 항상 제자들을 보낼 때마다 양이 1위 가운데 보낸다라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항상 제자들 두고 천국 갈 때 주님 늘 안절부절 못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딱 마지막 기도 때 요한 17장 보니까 제자들에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이들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들이 절대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눈물로 주님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어떤 것인가를 주님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면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땅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이 어떤 복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야, 이 땅은 다 주인 되면 다 마귀 지배 가운데 살고 이 땅에 것을 지면 다 우리는 다 매이게 돼 있다. 이 땅에 우리는 죽는 거다. 죽는 거. 우리 저번에 잠비아의 그 흑인이 원수인 잡는 법 봤잖아요. 다 손가락 안에 딱 들어갈 만큼 거기에 고시를 딱 넣잖아요. 근데 원수인이 딱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넣어놓고 싹 피하죠. 원숭이는 빠르니까 잡으러 오면 도망가야지. 그래서 손가락에 딱 넣잖아요. 넣는데 주먹집은 안 빠져. 안 빠져.
놓으면 되긴데 곡식이 있으니까 안 놓는 거야. 꽥꽥꽥 하다 잡히는 거야. 세상은 여러분 지면 죽는 것인 줄 믿습니까? 세상 돈 지고 명예 지고요. 쾌락 지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뭘 돈 합니까 여러분? 먹고 살면 되지 그죠? 안 그렇습니까? 욕심을 내는 순간 그 순간은 끝입니다. 여러분. 세상 야망 끝나는 겁니다. 마귀가 완전히 그죠? 아가를 들고 우리를 덤비는 겁니다. 염려 완전히 마귀 입에 들어가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지 맙시다. 여러분 절대로 미워하지 맙시다. 제가 다 미워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다 정신병의 시작이 미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시다 달려라. 건강을 위해서 사랑합시다 달려라. 여러분 다 미움이 이 정신병을 만들어내 이 땅을 미워하며 살도록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서로 미워합니다. 그럼 미워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내신 적 있습니까? 미워하면요 기쁨 잃어버리고요 정신 완전히 다 이 모든 정신병원 의사들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마음의 정신병의 시작은 미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땅이. 근데 마귀가 이거 딱 그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정확하게 제자들을 보낼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래를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당황한 게 맞습니까? 당황 안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래를 만나면 왜 어떻게 이래를 만났지? 이상한 겁니까? 아니 주님이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당연한 것이 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사람, 이거 믿는 사람은 당황 안 하는데 말씀이 지식인 사람은 이래서 이상한 사람 만나면 당황해버리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복음. 이따 어둠이라고 말하고 이따 다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다. 아차 잘못하면 다 걸려드는 것이 이것이고 이것은 끊임없이 미워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서로를 죽이는 것이다. 이걸 다 말해놨는데 그런 일이 딱 벌어지면 당연하네. 예수님 말씀 맞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면 왜 이렇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 사람은 지금 복음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따 어둠인데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아니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라면 볼 거 없잖아요. 마귀가 왕인데 임금인데 이 땅에 정확하게 주님이 이 땅 어둠이다. 하나님 없는 곳이다. 다 자기가 준비해서 마귀한테 다 지배받는. 그러면 이 땅의 정의가 여러분 끝난 점 있습니까? 끝난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는 이 땅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이걸 진짜 믿는 사람, 이 땅에 어려움이 오면 진짜 주님 말씀 맞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당연하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신뢰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을 아니까 정확하게 아니까 이 어려움이 아니까 하나님 예수님밖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 절대로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 주인 되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이걸 딱 아니까 이걸 딱 아니까 딱 우리가 피할 길이 열리는 거예요. 딱 피할 길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인이니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지 라고 하면요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가족도 힘들어지고요 교회도 힘들어지고 인간관계, 자녀관계 다 힘들어집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 한다. 내가 네가 주인 돼서 내가 풀어보겠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때부터 다 힘들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문제가 왔을 때 이 땅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정확한 말씀을 지각을 가지고 이제는 문제가 왔을 때 뭐가 필요하냐 맡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해야 할 것을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사랑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합니다. 문제가 오면 맡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맡겨.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 신앙은요, 거꾸로입니다. 맡겨야 할 것을 안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또 안 해요. 이래서 문제예요, 여러분. 아니, 맡겨야 할 것을 맡겨야 되는데, 그건 내가 주인 돼서 안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자꾸 꼬이는 거,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냐면, 여러분 염려하지 말랬잖아요. 맡기라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문제 가지고는 맡기질 않은,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염려하고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해보려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러면서 눌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가장 큰 원수는 우리 남편 마누라지죠. 그런 원수가 아니다. 왼수입니다, 왼수.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이웃이 나를 뭐 자꾸 시기하고 미워해요. 내 감정을 자꾸 건드려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내가 해결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인생의 주인이라면 먼저 주인에게 물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주인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아니, 주님,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해요.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주님에게 묻지 않고요. 뭐냐면, 맡기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저 원수를 혼낼까? 나중에 보자. 2배, 3배로 갚아줄게. 네가 그 말했지. 나는 칼을 갈아서 네 빗을 꼽는 말을 언젠가 알겠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둠 속에, 또 나도 함께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된 사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반복하잖아요. 이 복음이 실제가 되고 3이 되면요, 반복해도 전혀 이게 지겨울 수 없어요. 복음이 진짜 하는 복음을 반복하고 이것이 삶의 실제가 되고 삶 속에 연결이 되면 이 복음이 지겨움이 될 수가 없죠. 늘 새롭죠. 그런데 삶과 연결이 안 되니까 뭐 들음 속에 또 하고 또 같은 예수의 주인이라네. 그러니까 지겨우고 교류화되니까.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은 삶으로 들어갑시다. 내 예수 볼 때 주인 되심을 삶으로 들어가라 말이에요. 이 땅에 어둠이라는 이 말씀 가지고 삶으로 부딪혀 가야 될 때, 이때는 지겨운 말씀이 될 수 없지. 아무리 반복해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쫙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주인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딱 이럽니다. 어려운 일이 하면 복음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신까지는 접근이 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우리가 삶을 살기에 우리는 사실은 우리 모든 삶이 예수님 주인이라는 말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데 문제와 염려와 어떤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는 예수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삶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적용이 안 돼, 적용이. 그러니까 말씀이 적용이 안 되면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지 못하는 거죠. 말씀이.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께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 물어보면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거의 대부분. 예수님께 물어보면 사람의 변화는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나에게 맡기고 저 영혼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있습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하면 되는데 아무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사람의 모든 변화는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이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변화는 그러면 내가 잘나서 변화됐습니까? 아이고, 하늘 지겹다. 아이고, 무섭다, 진짜. 우리 손들은 생각 무섭다, 진짜. 제가 안다니까, 여러분의 삶을. 그런데 이게 저도 보면, 제 변화해보면, 참, 지도서이 안 변화되니, 이 악한 거. 근데 이 조금이나 변화된 것이,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있습니까? 그거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해가 되는 이해가. 아니, 변화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안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 안 받으려면 가장 좋은 게 있습니다. 기대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기대를 하지 마. 기대를, 저 사람은 뭔가 좀 내 마음에 맞겠다. 아니, 저 사람 지금 어둠 속에 살고 있다니까, 여러분. 지가 주인돼 있는데 무슨 뭐. 그래, 여러분 참 바보야, 바보. 참 어리석어. 내 친구는 그래도 조금 다르겠지. 내 마음 알아주겠지. 하는데 그 사람이 여전히 자기 주인돼 있고 여전히 안 믿으면요. 여러분, 그들에게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데 우리는 기대를 바보처럼 기대하는, 그러니까 상처받았다는 상처.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지 맙시다. 알았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를 안 해야 돼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기대하면 안 돼. 오직 저들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을 만나서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까? 그것밖에 없는 거 우리도 알잖아. 우리도 나도 해봤잖아. 나의 진정한 변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사라집니까, 이게? 말도 안 되지. 사랑하다고 사랑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지,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영원한 것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니까 나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대한다는 자체가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기대할 게 없어요. 아직은 세상은 기대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세상 이제 기대 안 해요. 옛날에 계몽주의 18세기, 19세기 그때는요,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멋지게 변화될 것이다, 교육하면 누수가 교육하면 세상은 천국처럼 변화될 것이다 했는데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1억 명 가까이 죽어, 1억 명. 몇 천만 명이 전쟁 때마다 죽어나고 이 엄청난 사륙 가운데서 그 똑똑한 인간들이 거쳐서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세계상도 기대 안 하는 거야.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기대한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은 정확히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가르쳐줬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마귀의 종이죠. 자기가 주인되어 살죠. 다 자기를 위해서 살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내가 판사 되는 것을 국가의 정의를 위해서 한다고 떠들어섰는데 그 또라이입니다. 알았죠? 그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공부를 할 때 세상 정의를 위해서 공부합니까? 아닙니다. 지 돈 때문에, 지 명예 때문에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아직 제정신 아닙니다. 알았죠? 제정신 판사가 되면 나는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정신이 없는 합니다. 사실은. 정신이 없는 석대를 가보면 다 자기 욕심,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왜 결혼했습니까? 저 남자를 위해서 평생 죽도록 희생하기 위해서 결혼했습니까? 아니죠. 나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아이, 맞잖아요. 나는 저 결혼하고 나 평생 죽도록 내가 저 남편과 저 아내를 섬기겠다.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갔지. 자기를 위해서 결혼을. 자기를 위해서 내가 살았고. 그렇죠? 다 자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기대할 게 없다 말이에요. 기대할 게.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이상한 행동한다면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아,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맞네. 집 밖에 모르네. 이런 세상 집 밖에 모릅니다. 알았죠? 따라합시다. 집 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집 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뭐 정의라고 외치지만 자기 것이 조금 손에 보면 아이고 참말로. 여러분 운동권 사람들은 믿습니까? 아유 참 아닙니다, 여러분. 다 자유주의되어 있기 때문에 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세상 사람들을 기대하고 이상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 또라이 아이가 라고 하는 거예요. 또라이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 욕심밖에 없고 자기의 정욕밖에 없습니다. 남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이 정의가 확실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왜 이 정의를 내려야 되냐면 나중에 그 영혼들을 이해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사람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래야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실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내 모든 사람이 다 자유주의되고 자기로서 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만 내고 남을 모르고 남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 상대방의 상처 아픔에 별로 관심 없다. 여러분 사실 이거 남 이야기 아니죠, 그죠? 꼭 예전에 내 이야기는 좀 있습니다. 이런 지금 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알았죠? 맞습니까? 전 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진짜 나와 반대되는 사람을 만날 때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땅은요 제가 봤을 때는 착한 사람을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는 다 못됐습니다, 인간들. 그죠? 그런데 간혹 천년 기념물이 있어요.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착한 사람은 이 땅 못 삽니다, 여러분. 상처받아가지고 다 정신병원에 갑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착하게 살면 못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다 좀 맹하고, 좀 착하다, 좀 이렇다. 야, 세상이 가만히 안 둡니다. 상처 주고, 그 조롱하고, 이용하고, 빼앗고. 그래서 이 착한 사람들은 다 어디 가냐? 어디 갑니까? 여러분, 대남병원 다 있습니다. 알았죠? 모르네, 여러분. 대남병원 어딘지 모르네. 구두통에 지나면 대남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하얀 건물이라요. 이런 정신병원입니다. 이런 착한 사람 다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이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하면 못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죠. 자녀들 막 이렇게 하우시다 한 대 맞아. 니도 때리라, 니도 때리라. 욕들은 땀을 줘 싸버리는 싸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왜 그렇게 여러분 합니까? 왜냐면 이 땅이 그런 것이 바보처럼 취급받고 착하게 살면 계속 눌려버리고요. 죽여버리는 곳이 이 땅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정신병원에 가 있다니까.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진짜 착하게 사는 사람 상처받아서 다 정신병원에 가는 곳이 이 땅이라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이 땅이 이런 곳인 줄은 모르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 다 우울증 걸려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영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 행위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을 바라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요. 만약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때 내 행위를 바라보셨다면 예수님 죽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저 새끼 매일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지금 양심도 없다. 양심. 지금 매일 저 세상 살아가네.
그러면 예수님 못 죽는 겁니다, 여러분. 내 행위를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내 행위를 보셨는데 예수님 오실 수 있겠습니까? 내 행위를 보셨다면 그분이 십자가 지려고 이 땅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행위를 봤다면요, 절대로 주님 못 오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보시고 우리 존재를 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너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다행이죠,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내 행위 봤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 절대 안 났다, 절대 안 났다. 나 지옥 가야 된다. 그래도 주님이 참 사랑이 많으시고 내 일을 안 보신다. 우리 영혼을 보시는 점 있습니까? 내 행위, 내 존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이런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부르짖는 사람, 여러분 주님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아십니다. 그를 이해하십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주님께 이해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도 우리를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보지 않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노마 병선에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른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빨을 가신 게 아니에요. 저 인간들 말이야. 내가 3년 반 동안 어떤 일을 했는데 저것들 왜 나를 죽이려 하는 거야, 나를. 저 나쁜 인간들 저것도 어떻게 할까? 죽여버릴까? 이랬다면 주님은 십자가 못 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행위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바라봤기에,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줄 믿습니까? 이해가 되어지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주님 연락 받겠습니까? 진짜 4년 반 동안 먹여줬는데, 그죠? 잠깐만 선한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제자들이 딱 도망갔을 때 이 이해가 되는 현장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이 이해하거든요, 여러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우리처럼 사람들을 대할 때 이해 못하고 함께 정죄하고 함께 복수했다면 우리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했다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이해하셨기에, 사랑하셨기에 살아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이해하셨기에, 받아들여졌기에 나를 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왜 이럴까라고 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먼저 이해하십시오. 먼저. 요번에 여자 죽였던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가 죽여야 되지. 그렇게 됩니까? 이해 안 됩니까? 이해 안 됩니까? 여러분, 살인자를 바라볼 때 이해 안 됩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왜? 다 자기가 죽여 사니까. 마귀의 종이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우리가 죄를 그냥 넘어가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서 복음을 만들어내셨는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행위를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까? 우리 존재를 바라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눈을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또 주님 유튜브 또 보고
우리가 또 거짓말하고 성깔 부리고 또 세상을 사랑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거죠. 받아들이시는 거죠. 안타까워하시고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해된다면 이제 저 사람을 우리가 안고 뭐냐면 다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진짜 복을 만나보니까 세상이 어떤 것이고 저 사람이 이해가 되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나를 막 미워하고 막 이기적으로 살고 일을 안 하려고 막 나한테 일을 맡기면 이해가 되어져야 되면 알았죠? 그래야 열 안 받는 안 받습니다. 열 안 받.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니까 여러분. 저들을 우리가 아는 수가 있다니까. 뭐 하나는 모르니까 자기가 주인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너무 감사하게 나의 행위 때문에 열 안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저도 주님 많이 떠나 있었거든요. 이제 좀 사랑을 회복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기간도 어떻게 오래 참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열 받았으면 주능이는 끝났다. 근데 주님 열 안 받으셨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살아남는 거. 참 이 은혜제예요. 주님이 열 받으셨다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영혼들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살인죄를 지은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지. 저 사람 참 안타깝네. 우리처럼 예수님을 만났으면 저짓도 안 할 건데. 저 감정에서 어떻게 안 속을 건데 믿습니까? 마약한 사람들이 여러분 천히 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저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달라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는 주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밖에 없잖아. 이거 복음밖에 없잖아. 복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거 방법밖에 없는데 이게 어떤 어둠이니까 다 마귀에 걸려서 똑같이 여러분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괴물 같은 삶을 살고 세상을 따라가 살고 자기가 주려 살아가면서 자기 욕심을 이루며 살고 남은 챙겨준다는 거 친구니까 챙겨주지만 왜 가정이나 챙겨주지. 다른 건 처음에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 챙겨주나. 그런 것이 인간인데 그런데도 정말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고 부활하셨다. 참 이것이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행위를 다 섞이시고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우리 행위를 보면 못 와요. 올 수가 없어. 절대로 못 와. 저것들 다 지옥 갈 영혼들. 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고 마귀 편들고 있고 온갖 좋은 것과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것들 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 행위를 보지 않고 우리 존재, 자신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예수님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말이나 행위를 전혀 보시지 않은 줄 믿습니까? 이게 감사한 거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눈으로 본다. 신앙생활 하는 기가 아는 기가 이해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행위를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제가요 이번에 그 천천남에 갔는데 저보다 부모들 중에 강영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이가 1살 많아요, 저보다. 제가 장난삼아 형님 이래 합니다. 나는 담임인데 지금 부모님들 형님이면 장난삼아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참 제가 이분이 성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왜 성망의 대상이냐?
아유, 결혼을 빨리 하고 아를 빨리 가졌어요. 저 애를 빨리 하고. 그리고 애들도 딸이 2명인가 그런데, 3명인데, 둘 딸이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죠? 손주를 나온 거예요, 손주가. 야, 그래서 우리 명절이 보고 빨리 결혼 안 하나? 저기요, 저한테 십자가 못을 박아요. 아버지, 저 결혼 안 할깁니다. 그러면 나 죽여. 그러면 자식이 가족이 무슨 말이 결혼 안 하는. 근데 이 손주가 있어요, 손주. 이름이 재원이야. 재원. 근데 한 번씩 이제 집에 이제 아파트 같은 아파트 사이고 동이 좀 다른데, 아파트 재원이 딸 집에 가면 딸 집에 딱 가면 또 그 딸이요. 딱 재원이를 할아버지 올 줄 알고 딱 앉혀 놓는데요. 앉혀 나가지가 있는데 문을 딱 열고 딱 하면 재원이가 이러고 이래요. 이래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한 일주일 정도 담임 목사 모시고 어디 갔다 왔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기억력이 좋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 갔어요. 딸 집에. 전이 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참 손주 보면 진짜 어머니 그러지 맞지 그지? 그 진짜 손주 보면 진짜 예뻐요. 근데 저는 이 행복을 갖고 싶은데 이놈의 자식 둘이가 진짜 그죠? 결혼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명재이 특별히 마음 변화시켜달라고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제주도 갔다 왔는데 보니까 애가 할아버지 보는 일주일 만나니까 기억력이 좀 없잖아요. 계속 딱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강현식 목사 계속 바라보고.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항상 부르는 이야기 있잖아요. 재현이 아이가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야 재현이 아니가 이랬답니다. 그래 애가 야 하면서 막 고함을 지르고 옥소를 줬고 엄마 아빠가 놀린 거예요. 와 어떻게 어린아이가 저런 큰 소리가 나올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자신이 재원이를 바라볼 때 손주 바라볼 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보는 점 있습니까? 뭐 재원이요 앞으로 막 커서 나쁜 인간 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하지 않아. 그 아이가 내 손주고 내 자녀니까 보고 있으면 다 주고 싶대. 너무 좋대. 너무 사랑스럽대. 다 주고 싶대. 이 아이가 나중에 만나면 범죄를 일으키고 범죄자가 되든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그 아이 그 보는 순간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자신의 생명까지 주고 싶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봐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그렇게 바라봐요. 정말 진짜 그렇게 바라봐요. 정말 우리를 진짜 사랑하세요. 진짜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고요. 우리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어쩔 줄 모르는 점 있습니까? 행위를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마음을 꼭 가지고 사는데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있죠. 그죠? 이제 내가 할 일은 먼저 주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내가 뭘 해야 될까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되느냐?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기에 나는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 한마디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했어요. 지금 내 힘든 사람 어떻게 할까 하나님 했는데 이거만 마칠게요. 했는데 하나님이 변화는 내가 시키는 거야. 너는 그 사람을 안고 복음 전하고 사랑해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시켰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주님께 맡기고 정지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되는가? 변화될 수도 있고
변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변화는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말을 나는 하면 돼. 시키는 것만 하면 돼. 하면 돼. 변화는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고, 변화 안 되든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야. 나는 뭐만 하면 되느냐?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변화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여러분 변화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이거는 내가 할 일,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돼. 이게 바로 종의 삶이야. 종의. 나는 종이기 때문에 그분이 시키는 것만 하면 나는 그런 이 영혼을 사랑하면 돼. 변화 안 돼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내 입장에서는 그런 거야. 내 입장에서 이 사람은 끝까지 살아서 변화 안 돼서 예수님 앞에서 주님은 내가 하나님께 썼을 때 너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줄 믿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삶이야. 이게 바로 종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할 일을 딱 정확하게 하고 난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모든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것만 하면 돼. 사랑하면 돼. 그 영혼이 변화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줄 뿐이지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도 있고 안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사랑을 다했다. 그러면 변화 안 됐다. 하나님 나를 책망하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시키는 거 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줄 믿습니다. 3일 예배 때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서대변과 사도 바울이 비교했을 때 여러분 누가 대단할까요? 누가 상급이 많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서대반도 하나님 원하는 대로 시킨 대로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했고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종으로서 시키는 대로 한 줄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시키는 것만 하라. 시키는 것만. 그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 영역이고 그리고 서대반과 바울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두신다니까요. 왜? 주인으로서 시켰으니까 종으로서 순종했으니까. 그래서 잘한 거예요. 잘한 거. 우리는 큰 일을 이룬다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어느 때 선교사님들요. 저 미개한 나라 들어가서 너 평생 저기서 죽으라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분들은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죽는 분도 계셔요. 그럼 물어봅시다. 선교를 잘해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 그렇게 전도해갖고 교회 세운 목사님, 선교사님과 저 오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한 명도 복음을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그러면 상급은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내가 할 일입니다. 나대지 말고. 나대지 말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이걸 하라면 하는 거고 네 인생이 이까지라면 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할 수도 없는 거고 주님이 그렇게 네가 오늘까지 살아라면 살 때가 가는 것이 네 인생인데 주님의 모든 소관인데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원하지 않는 더 큰 것을 주십시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여러분 예수의 종인 줄 믿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 내가 이제는 말씀 요점 정리하는데 이제 세상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절대로 이상하게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보면 안 돼. 그들에게 기도하면 안 돼. 기도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일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뭐 일하는데 자꾸 나한테 이런 말씀. 당연하네. 맞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죠? 그러면 주님,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주님이 요구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뭐냐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의 삶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 아이들 그러죠. 또 목회자, 젊은 목회자, 하나님 내 생명 다하기까지 다해서 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내가 세계 선지자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그 소리에 따르면 망상이야, 망상.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안 일어나. 절대 안 일어나. 착각하지 마, 여러분. 목숨 던진다. 부살당을 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세계 선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이것만 주장하고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성실하게 사랑하지 않고 가장 주님이 영혼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걸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 망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망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냐면 이제 진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이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왜 복음을 내가 믿으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저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내가 알잖아요. 나도 저렇게 살았잖아요. 주님 안 만나니까 다 저렇게 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는 것이. 그리고 주님의 마음의 눈으로 제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면요, 거기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져야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설교를 왜 하게 되냐면 한 번씩 들려온 소리가 직장에서 힘든 관계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또 가정에서도 어떤 안 믿는 부모님과 관계가 그렇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제가 꼭 이 설교를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하라고 보면 다 이게 지식인 거예요, 지식. 다 지식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게 복음이면 진짜 맞잖아요, 여러분. 사실이죠. 어둠인데 뭘 기대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해하고 이런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우리가 뭐하냐? 정말 예수님의 눈으로 내가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하라는 줄 믿습니까? 이러면 사랑을 받은 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이 되어져요, 여러분. 못한다면 니는 그 사랑, 니는 안 받았어. 니는 못 받은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내가 그 원수가 나를 싫어하면 힘들겠죠. 그러나 나도 원수였던 하나님이 내 원수 같은 나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됩니다,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받아봤거든. 용서를 받아봤거든. 어떤 용서를 받아본 줄 내가 알잖아.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근데 안 된다. 여러분, 진짜 안 된다면 여러분, 안 받은 겁니다. 안 받은 거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용서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들은요, 용서할 수밖에 없어. 내가 어떤 자를 용서받았는데, 내가 어떤 자에서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원수였는데, 내가. 그런 내가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 죄는 나를 아프게 했는데, 어떻게 용서하지 않아요? 내가 지었던 죄가 어떻게 하나님 용서하고 계시고 있고,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지금 짓는 죄도 하나님 어떤 사람으로 용서를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받은 자는 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된다면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번복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는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용납하고 그렇게 그들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참 그게 복음의 감격이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